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방송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참 어색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방송이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 의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은 구별하신 날 주일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비대면 예배이지만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시고, 마음을 다해 찬송할 때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송과 기도와 예물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성시교동문은 65번입니다. 방송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65번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이미 카톡에 올려두었던 주보를 보시고 참조하셔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건만 저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었건만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는 목을 잡고 위협하며 야박하게 행동했습니다. 저희는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조건 없는 용서를 기대하고 있으면서도 남을 용서할 때에는 너무 많은 조건을 요구하고 따지는 것도 많았습니다. 저희는 돌아올 때에는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서도 다른 교우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올 때에는 큰아들처럼 불평하고 화를 내었습니다. 주여 어리석은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침묵으로 참회를 계속합니다.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272장입니다. 27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토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영혼의 몸이 튼튼하고 행동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의뢰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퍼든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후에 몸이 무르고 예수의 거친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의 은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때까지 은혜 가운데 살아온 것을 어려움을 당하면서 얼마나 참으로 은혜요 감사한지를 다시 깊이 깨달으며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온통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만 가득 차 있는데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크신 사랑 속에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내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 열방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과 심지어 죽어가는 모습을 현실에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동일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온 세상, 온 나라, 온 민족, 온 백성들이 경계심을 가지고 서로 친하게 지내는 이웃조차도 가까이 지내지 못하는 그런 참담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우리의 허물과 잘못 때문임을 진실로 고백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경건과 또한 세상의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인하여서 이런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거룩한 책임감을 느끼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염병으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익숙치 않은 그런 모습이지만 사랑하는 교우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엎드려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예배가 마음과 정성과 뜻이 담긴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도우시고 소홀히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 지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바로 서는 일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어려운 시절일수록 주님 앞에 경건과 또한 기도와 말씀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상길교회 교우들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전염병 가운데 살림살이가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에 아버지 하나님 어렵지 않게 하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 지도해 주시옵소서. 전염병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되어서 온 세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동포들을 기억하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지하 성도들을 기억하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조차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한 것 또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참으로 복이 있는 나라, 민족으로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나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교우들 마음이 아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 들으시고 일일이 간섭 지도 인도하시고 복이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말씀에 은혜 주시옵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동일하게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교우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26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선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이런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다가 보면 이런 예화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예화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어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엄마, 우리는 다른 짐승들과 다르게 눈썹이 왜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어린 낙타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엄마 낙타는 그것은 말이야 우리가 사막을 다른 짐승들보다 더 잘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함이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어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질문합니다. 엄마, 우리 발은 왜 이렇게 두껍고 푹신하게 만들어졌나요? 이렇게 엄마가 낙타가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말이야 우리가 뜨거운 사막을 한동안 걸을 때 오래도록 잘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또 어린 낙타가 질문합니다. 엄마, 우리는 왜 다른 짐승들과 달리 등에 혹이 달려 있지요? 그렇게 질문을 하니 엄마 낙타는 그것은 말이야 사막이라는 것을 건너다 보면 물이 참 부족하단다. 물이 많이 부족한데 우리는 다른 짐승들보다 그 혹에다가 물을 많이 저장해서 오랫도록 물을 먹지 않아도 잘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 그렇게 엄마 낙타가 대답을 했습니다. 어린 낙타는 그렇구나.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그런데 엄마, 우리는 사막에서 최고로 특화되어진 그런 낙타인데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동물원에 있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동물원에 있죠? 라고 하며 질문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는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질문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기독교인이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본질과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죠. 여러분들은 교회와 성도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모두가 다 피해자이지요. 그런데 세상이 특정 세력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헤쳐나가 보자라는 그런 뜻으로 보이게 됩니다. 중세시대에 꼭 마녀사냥과 같은 그런 형국입니다. 어찌했거나 잘했거나 못했거나 간에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에 배척을 받고 있다 보니 교회의 정체성이 많이 무너졌구나 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에도 로마 황제 중에 네로 황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네로 황제 때에도 그리스도인 또 교회가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다라고 했었지요. 사실은 네로 황제가 로마시를 재개발, 자기가 꿈꾸는 그런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도시를 재개발하려고 했는데 이 살던 사람들이 이주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좀 사이코적인 기질이 있는 이 네로 황제가 불 질러버려, 그렇게 해서 불을 질러버리게 되죠. 그런데 이 불 질러고 난 다음에 여론이 진실인 로마 황제 네로에게 화살이 자꾸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보좌관들이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자 라고 여론을 호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 이렇게 해서 핍박이 시작이 된 것이죠. 이 로마 시에 있던 로마 교회와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도망을 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붙잡히면 거의 막 죽는다 하니 요즘 말하면 공동모지 같은 그런 땅 밑에다가 땅을 파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숨어 신앙생활하며 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카타콤이라는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시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목숨을 거는 그런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사실은 편하게 살려면 신앙을 버려야 됐고, 그렇지 아니하는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순교자의 길로 가게 되었고, 아니면 카타콤이라는 그런 정든 집을 떠나서 숨어 사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던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고 바울이 말씀을 기록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 말씀 중에 오늘 14절의 말씀이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이 보기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선했다, 착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참 지식이 많은 똑똑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서로 권하는 자, 서로 돕고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하면서 튼튼한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그런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칭찬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랬습니다. 모진 핍박 속에서도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서 결속력이 있고 아름다운 교제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정말 이렇게만 살아야 될까요? 자기네들만의 리그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곳입니까?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칭찬해놓고 교회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언급을 합니다. 그게 15절입니다. 15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은
무엇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무엇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바울은 이런 말을 했는가, 생각을 쫓아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 참 좋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혀서 행동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그것만 다냐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너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교회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앞에 제가 낙타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사막에 있어야 할 낙타가 왜 동물원에 있냐라는 거죠. 교회 안에 아름다운 영적 교제 좋습니다. 배움도 좋죠. 서로 돕고 서로 행복한 삶을 사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여행을 가서 유람선을 타고 유람하는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삶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낙타 이야기처럼 그리스도인들이여, 지금 왜 동물원에 있냐? 지금 왜 교회 안에만 있냐? 지금 왜 너희끼들만 사느냐?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렇게 안 살았다, 나는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16절에 바울이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목적을, 즉 다시 교회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이 조금 어렵게 기록이 되어지지만 쉽습니다. 간단하게 바울의 삶은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일, 전도하는 일이죠. 그게 바울의 삶의 목적과 목표였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 좋습니다. 행복한 삶 좋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진정한 정체성은 바울처럼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제사장 직분,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회심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일,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바울은 그의 일평생 보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마지막으로 쓰는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죠. 거기에 보면 4장 6절 7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서 전제라는 말은 제사 때 붓는 기름과 같은 것입니다. 옛날 구약 제사에 보면 양과 염소를 잡아놓고 각을 떠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그 번제 때 붓는 기름과 같은 그런 삶을 내가 살았다. 바울은 자신의 전 인생이 바로 내 몸을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 그런 전 인생을 예배로 드려졌다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예배로 보한 거죠. 제사 드릴 때 보면 필요한 것이 있는데 제물이 있어야 되죠. 제물. 그 다음에 제사장이 예배를 집전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의 행위가 따라가야 되죠. 그냥 제물, 그냥 제사장,
그것만 그냥 두면 아무 효력이 없는 거죠. 바로 제사 드릴 때 꼭 필요한 제물, 제사장, 제사형인데 이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 독특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 가지가 자기 스스로를 위할 때 아무런 가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물이 제물로 드려지고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제사의 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질 때, 다시 말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드려질 때 그 가치가 빛을 발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타적일 때, 남을 위할 때 가치가 발생한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전 인생을 커다란 제사의 행위로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보았던 것이죠. 이방인을 구원하는 예수의 일꾼으로, 제사를 완성하는 제사장의 역할로, 어떻게 하든지 바울은 이방인 중에 어떠한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면서 자기의 전 인생을 다 내어준 삶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우리를 불렀었습니다. 부른 주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잘 먹고 잘 살고 아름다운 교제 속에 살아가는 이것 좋지요. 그러나 바울처럼 한 가지 더 하며 본질적 사명에 대해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17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외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잘 아는데 18절을 잘 안 읽습니다.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 다시 말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지 않겠냐. 그 거룩한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고 그의 인생 전체요, 또 교회에, 오늘 우리 교회에 하시는 존재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나는 밥 세 끼 먹으려고 인생을 살지 않았다. 밥 세 끼를 위해서 인생을 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찌하든지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었다. 사실 바울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세상적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땐 참 초라한 그런 분이었었습니다. 학문은 우리 2000년이 지난 본문을 지금 봐도 그렇죠. 문맥상에 대해서 굉장히 심오한 문장을 아름답게 군더더기 없는 그런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그런 학문이 높은 분이었었습니다만
명예가 다 주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 다 버렸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늘 가지고 있어서 치료를 늘 받지 아니하면 힘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매도 많이 맞았고요. 질타도 많이 받았고 감옥에도 가고 온갖 어려운 일들 많이 겪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저렇게 사나? 참으로 어리석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영혼 구원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었다. 내 전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예배자의 모습이었다. 담대하게 그런 고백을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성도들이라 하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에 더 많은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거푸 엄청난 재앙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연이어 오는 태풍들, 전염병들, 국제정세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힘든 상황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냥 한탄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만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해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 회복할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일까요? 근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와 성도의 본질적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더 본질적인 사명을 벗어나서 세상의 연락을 쫓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초래한 일들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잘 다스려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많이 잘했습니다. 그런데 잘 다스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너무 많은 자연을 훼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먼저 창조 때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본질적인 목표를 회복하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낙타 이야기에 지금 우리는 왜 동물원에 있죠? 라는 어린 낙타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동물원에 있어야 될 일이 아니라 사막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지탄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본질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본질적 사명을 위해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5장 23절 본문 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더니 아멘.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해놓고 바울은 구체적인 자신의 최종 목적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다. 일할 곳이 없다라는 말이 이제 내가 전할 만큼 복음을 다 전했다. 이 지역은 언제든지 나는 스바나로 간다. 스바나. 로마서를 기록한 2000년 전의 스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 그 당시 지중해가 온 세상이라고 할 수 있던 세계관이 그들에게 있었죠. 그래서 스바나만 벗어나면
바다가 이렇게 절벽으로 꺾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세계관이 있었죠. 그것이 바울이 생각할 때는 그 스바나가 땅끝이었습니다. 땅끝. 그런데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곳이 바로 로마 교회죠. 로마는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로마라는 도시가 문화, 정치, 힘, 군사 뭐 이런 모든 것이 다 절정에 이르는 곳 바로 로마였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런 대도시 세계의 중심에서 복음을 전하면 전 세계에 복음이 잘 전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대도시도 그냥 지나가는 정거장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이 세상의 연락, 화려한 문화 이런 것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죠. 바울은 로마도 복음해야 될 대상이고 그 넘어서 스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바울의 스바나라는 말은 스페인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땅끝이었습니다. 오늘의 땅끝은 어디입니까? 오늘의 땅끝은 우리 살아가는 이 지구 전체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때를 땅끝이라 표현하는 것이죠. 땅끝. 물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모든 곳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땅끝입니다. 우리 동네에 땅끝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땅끝, 우리가 여기서 제일 먼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나 이런 곳은 아직도 복음이 불모지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많은 곳이 아시아라고 하죠. 중국이라는 나라는 진짜 이 면적으로 치면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남아시아 지역에 이슬람 국가 속에 아직도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아니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복음화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복음이 다 편만하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본질적 사명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길, 이 참으로 참담한 시대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절체절명의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바울이 이런 힘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그분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랬겠지. 예수님을 만나도 한번 만나고 나서 이렇게 할 수 있겠나? 계속 만나야 되지.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뵙고 난 뒤에 그의 인생 전체를 큰 거대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이 제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모르게 누가 먹을 것을 아마 예수님께 갖다 주셨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거룩한 뜻. 양식이라는 말은 먹어서 힘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먹어서 힘이 되는 거. 에너지죠. 에너지. 에너지가 있는 사람.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요즘 세상에 막 복잡한 세상에 대해서 직업들이 참 많죠. 그 중에 아주 힘든 직업들이 있습니다. 아주 힘든 직업들이 있죠. 자기 적성에 안 맞으면 한 시간도 버티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적성에 맞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이면 땀을 몸을 적시면서까지 일해도 즐거워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적성에 맞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양식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하고 싶은 일, 즐거워하는 일이면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힘을 내어서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룩한 양식, 나에게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룩한 일, 그 양식을 가지고 일평생 동안 서바나를 향해서 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자기가 이런 양식을 가지고 땅 끝까지 복음을 향해 나아갈 때 결국에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듣고 보고 깨닫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바울에게는 이것이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의 양식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한 복음 전파의 거대한 예배자로 일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 제목으로 적어놓은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무엇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교회와 성도의 본질적 사명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오늘 우리에게 땅끝에 목표를 두고, 땅끝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곳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이 땅끝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 연락에 두니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지 않았는가? 다시 생각나게 한다라고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다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는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 주의 놀라운 소식을 받은 자로 받지 못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거룩한 자의 소임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남아있는 이 생을 주의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거룩한 나라를 위한 양식으로 삼아서 우리 함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갈 때에 급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런 상길교회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 믿음으로 회복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상길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거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을 두어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의 근본 하나님 앞에 자세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자의 삶,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 흩어져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교우들의 믿음과 신앙을 기억하시고 또한 부족하면 채워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거룩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옵소서. 비대면 예배 때문에 예물을 드리지 못한 교우들조차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이런 문화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도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이 온전한 예배, 거룩한 제사의 모습이 되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교우들이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비대면 예배로 드렸지만 이제 다음 주는 정상적인 예배로 회복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발표하기는 9월 10일까지 비대면 예배와 모임을 자제하라고 했지만 내일 월요일부터는 50인 이하 교회는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허용한다라는 부산시장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들은 거리두기를 또 개인 위생을 지키면서 예배를 정상으로 회복하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새벽 기도는 8일부터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내일은 그 태풍이 온다고 해서 그래서 8일 화요일부터 새벽 기도를 정상으로 회복하겠다. 그렇게 주보에 기록했습니다. 수요 기도와 금요 기도에 다 정상으로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기표를 인쇄해 두었습니다. 제가 카톡에다가 라이트하우스라는 기도에 참여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라이트하우스라는 기도회에 제가 올려두는 방송을 들으시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길어서 잘 못 들으신 분들은 스크롤바를 쭉 당겨서 설교 부분만이라도 듣고 앉아서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실황 방송은 유튜브에다 그대로 녹화해서 그대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꼭 참여해서 보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식사 모임, 전도 모임, 성경 공부는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55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케 하소서.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늘 형통한 길로 지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교회와 성도의 본질적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바울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 다 다시 일어나 거룩한 복음 전파에 힘써야겠다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 위에, 저들의 삶 위에, 가족 위에,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오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